한 3번에 걸쳐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또 이제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15절까지 보고, 그 다음 시간에 16절부터 28절까지 끝까지 이렇게 다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제 13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살펴봤죠. 주님께서 오시는 특정한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거를 위한 또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로 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언제든지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장에서는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을 또 혼동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시 이제 이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는 주로 휴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5장 문맥은 이제 재림의 문맥이에요.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성경은 재림을 주의 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모스 5장 18절, 스바냐 1장 14절, 요엘 2장 1절, 또 예레미야 30장 7절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죠. 또 갑작스럽습니다. 굉장히.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예고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해산의 고통은 항상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도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에도 비슷한 게 나오죠.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그렇죠.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해와 달과 12별과 관련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고, 그 여자가 낳는 아이가 이제 보통은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 예수님의 재림은 해산의 고통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휴식과 취침을 하라고 만드셨지 죄를 지으라고 밤을 만드신 것은 아니죠. 네, 사람들이 주로 죄를 밤에 더 많이 짓는 경향이 있죠. 밤에 일을 하는 게 죄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동기로 밤에도 일을 하는지 자기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돈이 죄는 아니죠. 돈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돈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신 목적이 자라고 만드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라고. 네, 밤에 술 취하고 이렇게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또 일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밤에 일하는 사람이 다 잘못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어떤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 공사를 할 때 주로 밤에 합니다. 낮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뭐 전혀 죄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또 밤에 보초를 쓴다든지 뭐 밤에 꼭 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전한 생활을 하려면 밤에 자는 게 맞아요. 네, 사실 저도 밤에 주로 일을 했었습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에는. 왜냐면 밤에 좀 더 집중도 잘 되고 낮엔 좀 더 시끄러운데, 그리고 낮에 자면 아무래도 그게 많이는 안 자니까 그래서 밤에 일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스타일, 소위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밤에는 자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낮에 일을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밤에 일한다고 해서 다 죄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밤에 자고 낮에 일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일단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8절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이제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깨어 있는 사람이 있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그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둘 중 하나예요.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깨어있을 수도 있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둘 중 하나예요. 깨는 것 같은데 설잠을 좀 자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깨어있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아, 네가 깨어있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실까? 아니면 너는 왜 지금 자고 있느냐?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지역에 공장이 이제 있는 마을이 있었어요. 굉장히 두메 산골인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24시간 풀로 가동되던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실 법칙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쉬질 않잖아요. 공장도 계속 돌리고, 정말 농사도 계속 짓고, 성경에서는 밤에는 쉬고 낮에 일하고 이렇게 되고, 농사도 6년 했으면 7년째 쉬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사람들이 이제 탐욕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돌리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곳들이 있죠. 근데 하여튼 여기도 굉장히 두메 산골 시골에 있는 데인데 공장이 24시간 가동되는데 굉장히 큰 소음을 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소리를.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은 그 소음 때문에 정말 잠시도 있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10여 년 전에 제가 신월동에 살았었는데 비슷했어요, 상황이. 비행기가 정말 낮게 지나다녔거든요. 신월동, 저희 이제 신월 7동이었는데 신월 7동 특히 그랬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정말 낮게 지나가서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화를 나누다가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서로 말소리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그 정도로 아마 거기 사셨던 분 아실 거예요. 10년 전에 사셨던 분들. 그럼 누가 손님이 오거나 가족끼리 얘기할 때도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 가만히 있어요. 가고 나서 다시 얘기 시작해요.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얘기를 서로, 왜냐면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어차피. 너무 불편했죠. 근데 여기도 이제 그랬대요. 공장 소음이 너무 커서 이제 그 정도로 뭐 말도 안 통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귀에 거슬리게 컸대요. 그래서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은 너무 불편해서 이 소음 때문에 그랬는데,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공장도 오래된 공장이고, 그래서 전혀 사는데 지장을 안 받았대요, 주민들은. 심지어는 밤에도 계속 공장이 돌아가는 소음 소리가 나는데 다 밤에 평온하게 잤대요, 주민들은. 그리고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평생 소음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외부인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거슬리는 엄청난 소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하고 공부하고 먹고 자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밤중에도 공장의 기계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게 다 잠들 수 있었다는 거죠. 소음과 함께 살다 보니까 소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기계가 옆에서 쿵쾅쿵쾅쿵쾅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 다 곤히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재래식 공장이 그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음이 사라졌대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오히려 사람들이 잠을 못 잤대요. 뭔가 이상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 하고. 그러니까 소음이 있을 땐 잘만 자더니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해지니까 오히려 깨어나게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상황이 어쩌면 이와 비슷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책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을 끄떡도 안 합니다. 전하든 말든 상관도 안 해요. 그렇죠.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교회에 나온 사람 굉장히 적고 구원받는 사람도 굉장히 적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도 굉장히 적고 깨어있는 사람도 적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해도 들을 때는 그래 깨어있어야지 하면서 딱 나가면은 다시 싹 잊어버리고 그냥 정말 세상적인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말든 그냥 내 하는 대로 그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전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도 아마 그러겠죠. 뭐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 친구들 얼굴에 자고 있으면 막 그리잖아요. 잔뜩 얼굴에 뭐 그려놓고 반응을 안 하죠.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그대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내 손에 나는 짓을 해도 그냥 자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실 것인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더 이상 지금처럼 듣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렇죠. 구원받으라는 설교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설교도 사라지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설교도 다 사라지게 되겠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도 지금 같은 기회는 사라져 버리겠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은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말로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그러고 뭐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 뭐 맞아 그거 맞는 교리네 저거 틀린 교리네 그냥 그 정도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누워서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청소 좀 해야지 그러니까 누워서 그냥 듣고 있어요. 아 그래 청소해야지 이렇게 동의해요. 지저분하지 집이 당연히 청소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실제 청소는 안 하고. 그렇죠. 소음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곤히 자고 있던 그런 마을 사람처럼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깨어있으라고 외쳐도 모두 이 세상에 푹 빠진 채 완전히 잠들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시고 나면 왜 깨어서 대비하지 못했는지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진리에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에 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진리를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예로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이걸 부정적인 걸 들었을까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특징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온다.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죠. 그 청지기가 한 것처럼 어떤 주인의 재산을 주인을 속여서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앞날을 대비하라. 이 얘기가 그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도둑이 좋은 건 아니지만 갑자기 온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관해서 너무 부정적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 너무 나쁘게 본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갑작스러운 파멸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파멸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아니죠. 우린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엔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때 도둑이 드는 것 같이 파멸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소중한 것을 훔치러 옵니다. 그렇죠. 귀중한 것을 가져가려고 와요. 도둑이 들 것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와서 공경을 당하게 되죠.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확인해 봐야 돼요. 믿는다고 해도 계속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황하고 싶지 않다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향만 받고 있다가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다면,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깨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해일이 덮친다면 무엇을 챙겨서 피난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사건을 종종 볼 때가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막 무슨 쓰나미가, 해일이 덮치든지, 동남아에서 막 쓰나미가 덮치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 파도가 있는 것 같은데 불과 1분도 안 돼서 쫙 밀고 들어오죠. 그럼 모든 걸 다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순간에 무엇을 챙겨서 가시겠어요? 무엇을 챙겨서? 막 해일이, 물이 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 1층에 있다가 2층, 3층으로 도망갔어요. 옥상으로 도망가려고. 물이 막 차오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놓고 왔다. 그러면 내려가는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을 놓고 왔을 때 내려가실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놓고 왔을 때. 지갑을 놓고 왔다. 그거 갖고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물이 가득 차고 있는데 그 지갑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핸드폰을 놓고 왔다. 그것도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대부분 안 내려가겠죠. 웬만해선. 아기를 놓고 왔다. 그럼 내려가겠죠. 그거는 내려갈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해일이 덮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어요. 미리 챙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겠죠. 다른 거 갖고 내려가지 않아요. 그 위험한 곳에 내려가지 않아요. 나도 휩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는 내 아기가 있다면, 우리 어머니가 저기 있다면 내가 내려가서 구출을 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미리.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은 그걸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잠자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나눠보시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누시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는 깨어있는 사람인가 잠자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눠보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잠자는 사람이라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자신의 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혼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잠자는 사람은 그냥 자기 때문에. 왜냐하면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요. 너무나도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현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이 났는데도 깨우지 않고 그런 경우에 그냥 불이 났는데 안에서 잠든 채 죽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잠들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날 정도로 큰 위험한 일이 일어났지만 전혀 그걸 판단하지 못한 거예요. 잠자는 사람들은 전혀 판단하지 못해요. 세상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내가 세상에 무슨 영향을 받건 전혀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옥으로 가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으로 가건, 교회로 가건, 지옥으로 가건, 하늘나라로 가건, 교회가 타락하건 말건, 누가 무엇을 하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지금 자기가 다 좋은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은 모든 경계심이 사라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진리를 전해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라고 하면 뭘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냐.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라고 하면 자기는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헌신해야 되지?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아세요?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깨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눈을 감고 자고 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정해져 있죠.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주님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예요. 멸망할 거예요.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저께보다 오늘이 더 멸망의 날에 가까운 거잖아요. 멸망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잠자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 이 세상엔 결코 평안이 없을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올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치는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좌파건 우파건 누구라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막 열성적으로 막 자기 무슨 우파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막 강변하는 사람 있고, 반대로 무슨 진보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막 이렇게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거기 목숨 걸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하는지 아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판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정치에 막 미쳐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면 내가 속한 교회, 또 국가가 모두 평안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어요. 깨어 눈을 크게 뜨고 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 누가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낼지 혹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어떠실까요? 한밤중에 집에 침입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몰살시키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손에 무기를 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깨어서 기다릴 겁니다. 자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집안의 모든 전등을 켜놓고 가족들도 모두 깨어있게 할 것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샐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깨어 도둑이 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깨어 있으신가요? 잠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적인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어둠 속에 살고 어둠을 사랑하고 바르게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결코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낮의 자녀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모습은 결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바른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빛의 일이고 어둠의 일인지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 낮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래요.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과 빛 가운데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이 아닌 어둠이나 어둠의 자녀들과 교제를 즐긴다면 그건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노는 게 즐거워요.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과는 재미가 없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빛 가운데 걸으십시오. 빛의 자녀들과 교제를 나누세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있다는 것.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술에 취한 사람들은 깨어있긴 깨어있지만 이 사람이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잖아요. 바르게 걷지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렇죠. 계산도 잘 못하고 막 1,000원짜리 사고도 막 10만 원을 내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했다는 건 깨어있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술 취하면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술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는 않았지만 술에 손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손에는 술잔이 없고 몸속에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마음속에 술잔이 있으면 이미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취해 있는 거예요. 꼭 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거에 취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술에 취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취해 있거나 성공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들 중에서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젊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몇 분 봤어요. 안타깝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시는데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안 사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훨씬 낫죠. 젊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그렇죠. 나이 드신 분이 헌신하는 것도 훌륭해요.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그런 예도 많이 나와요. 레이몬드 룰이라는 사람은 70살에 주님께 헌신해서 다시 선교사가 됐어요. 한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평생 하고 은퇴했는데, 은퇴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 길목에 있던, 이제 그 사람이 그 예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몇 달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중동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거기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70살인데 거기서 다시 헌신해서 다시 선교를 또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선교를. 그것도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이 헌신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나 같아요. 아이스크림 먹다가 거의 다 먹고 마지막에 한 입 남았어요. 그거를 그냥 너 먹어 이렇게 주는 거랑 하나도 안 먹은 거를 드세요 주는 거랑 어느 게 더 좋겠어요? 하나도 안 먹은 깨끗한 거 주는 게 훨씬 좋지 않나요? 하나도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홀랑 자기가 다 먹는 것보단 한 입이라도 남겨서 한 입 드십시오 드리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단 한 입만 먹은 거라든지 아니면 새 거를 하나님께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동행해 주시고, 얼마나 함께 해 주시고, 얼마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겠어요. 그렇죠? 젊은 사람이 헌신하는 게 좀 훨씬, 나이 드신 분이 헌신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젊은 사람이 헌신하는 건 훨씬 더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공에 취해 있어요. 오직 킹제임 성경도 믿고 다 좋은데 성공하는 게 목표예요. 성공에 취해 있어요. 돈에 취해 있어요. 심지어 종교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래서 섬기고 뭐하고 막 교회에서 그런 건 다 해요. 막 꽃꽂이도 하고 뭐하고 막 밥도 다 하고 막 쌀도 다 씻고 하는데 막 사람 뒤에서 사람 욕하고 험담하고 종교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술이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명성이나 세상이나 종교에 취해 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렇죠? 다만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깨어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에 취해 있으신가요? 술이 아니라도 취해 있는 거 많아요. 8절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의 마음은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흉갑을 내가 착용하고 있는 한 거짓 교리로부터 마음이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믿는 한 저의 마음은 안전합니다. 성경을 믿는 한. 이 흉갑을 두르고 있는 한. 흉갑을 떼어내면 안전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도 저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흉갑을 제가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주님은 저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랑받을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동기는 무엇이냐면 저는 항상 사랑받을 것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신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 저를 어떻게 대하건 상관없이 저는 단 한순간도 사랑받지 못하는 순간이 없이 영원히 사랑받을 겁니다. 전 영원히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받지 못해도 배반을 당해도 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사랑이 우리의 가슴, 마음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머리를 지켜준대요.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영원히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 머리를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투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된 소망.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머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한 여러분의 머리는 안전합니다. 혼란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거나 염려와 걱정과 쓸데없는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와 멸망과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환란이나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표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잠자는 자들은 어떤가요? 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할 것이고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교리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뿐이지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갑작스러운 파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는 그 상황이 되면 운전을 하고 있던 운전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럼 승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렇죠? 버스 운전사가 운전하다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승객들 그러면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죠. 비행기 조종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조종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휴거받아 올라갔다면 승객들은 다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거예요. 추락해서 비행기.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구원받은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의사 사라져버려요. 그럼 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갑작스러운 파멸을 맞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주님께서 재림의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때 있을.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면 갑작스러운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깨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자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의 확신도 희미해져 가고 있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나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가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세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요. 잠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위로를 받고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혼자 집에 있다면 이 말씀대로 할 수는 없겠죠. 다들 교회가 없다고 하면서 아무 교회도 나가지 않고 혼자 집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안타깝지만. 저희가 그런 사람들 다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좀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문맥에서 살펴볼 건데 이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정말 첫 번째는 진리를 전하는가, 이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가,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킹제임 성경 믿는가 아닌가, 이것도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사용하지만 진리를 전하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또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진리를 믿고 전하고 실행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교회에서 섬길 것인가. 왜냐하면 서로 세우라, 서로 섬기라,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서로 그렇게 할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갔더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내가 그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섬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섬김만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섬김만 받으면 나중에 주님께 상급을 받을 게 없어요. 그렇죠. 와, 너는 정말 섬김을 많이 받았구나 하고 상급을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넌 이렇게 섬겼구나 하고 상급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서로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길 것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혼자 집에 있으면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닐 교회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다니는 게 나아요. 그런 교회라도. 그래서 정말 다닐 교회가 없다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저도 잊어버렸네요. 세 가지가 뭔지. 근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지역에 내가 다닐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도 없진 않죠. 어딘가엔 교회가 있죠. 그러면 그 교회가 있는 대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런데 나 직장 때문에 못하겠는데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서로를 위로하고 세우는 것,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가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배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다닐 교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다닐 교회가 있는 이민을 가서라도 다닐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두 번째, 근데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세우면 돼요. 다닐 교회가 없어서 내가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광고를 하고 여기서 다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기도 힘들고 내가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그럼 세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가장 성경에서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어차피 어디나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교회를 다니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보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지 않고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눈을 감고 있고 잠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깨어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나요? 아니면 잠자고 있나요?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모두 깨어있는 자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바로 기도회를 저희가 전체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500장입니다. 세상과 나귀 합하니 큰 싸움 나